철학자 키에르케로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뼈 때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결국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게 단순히 그냥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거를 고쳐놓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만드시는 사건,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키에르케로그의 눈에는 뭐 어떻게 보였냐면, 예수님이 기껏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놨더니 오늘날의 교회는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의 씨앗들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왜냐하면 키에르케로그가 요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래전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키에르케로그의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보고 오늘날의 교회의,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지적하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깨어진 그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들은 항아리를 왜 깨뜨렸을까요? 왜 그 항아리를 찔렀을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또한 결국은 누구를 우리는 바라보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공적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본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통하여,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고, 그분과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을 미리 드릴게요.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 속에서 성경에 그와 비슷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 답을 찾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그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여쭤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